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상관없이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좀 알고 또 거기 대비할 줄 알며 또 이미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렘넌트입니다. 그냥 후대가 아니고 차세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재능이죠.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원래 다 영적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영적 문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가진 아이가 있고요. 태어났는데 이상한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아이가 복음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에 여러 가지를 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면은 그림도 그리게 해보고 또 이 피아노나 혹은 음악적인 부분도 테스트 해보고 또 어릴 때부터 아이가 글짓기 하는 걸 이렇게 시켜보면은 음악에 재능인 아이는 표가 나잖아요. 뭐 피아노 학원에 보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더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음악을 알아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 뭐 피아노 학원 교수서 보내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가 딱 뛰어납니다. 아, 하나님, 그러면 감잡아야 되죠. 또 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운동도 여러 가지 시켜보는 거예요. 축구도 시켜보고 농구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시켜보면은 그 운동 가운데 그 아이에게 탁월하게 좀 재능이 보이는 것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면은 아주 IQ가 높다, 굉장히 애가 머리가 좋다, 머리 똑똑하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남달리 아주 집중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거는 벌써 태어날 때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뭔지를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목적은 결국 우리 렘넌트가 일곱 명의 렘넌트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렘넌트로 키우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이 아니겠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나 보았을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아이의 손가락이 양쪽 2개밖에 없잖아요.
딸아이인데 그것도 키도 작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부모 특히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 가르치는데 피아노에 치는 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 4개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쳐야만 되는데 얼마나 그 부모하고 아이가 집중했던지 이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래서 TV도 나오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전신장애예요. 근데 머리는 천재라. 그래서 천문학, 전체 물리학을 연구했는데 평생에 자기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빼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이 가지고 했는데도 세계적인 천재 학자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답이 났어요.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향을 잡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 또 교사 모든 교회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아이 24학에 딱 맞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치유됐다. 완전 영적 서밋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달림을 당하다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평생 24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24시. 막 아까 얘기했지만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이까지 하는데 늘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가 뭐죠?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그 분야에만 24시 잠을 자지 않는 한은 그것만 계속 전개하고 연구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책을 다 읽고 이러니까 천재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그건 연구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이 갑부들이요, 자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놨습니다. 자선 사업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나면은 그런 아이들만 사이트를 만들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되면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를 일단 전도할 수 있어요. 그 가문 다 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났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태영아 금요일 날 목사님이 2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들어가서 보고 그걸 많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 후대 사역에 대한 아주 귀한 메시지, 방향,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여 그 아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집중 지속한다면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일단 치유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영적 서밋이 돼요.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요. 이렇게 돼야 이 아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때가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이 돼요. 첫 번째 기회며 마지막 기회며 영원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렘넌트 때 그 놓치면은 다시 사실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최고의 선교사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있지만은 자기 병은 못 고쳤거든요. 그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주석가들이나 혹은 그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이 이 바울로 하여금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모든 것 만족할 정도로 갖추면은 좋을 것 같지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태해져요.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일부러 2%를 모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한 3% 모자라게. 왜 그렇습니까? 너는 전능자가 아니다. 너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다. 너는 아무 힘도 없어. 내가 주는 은혜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 없어. 너는 먼지 같은 인간이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면은 1분 1초도 나는 하나님을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된다. 그 대사도 바울도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생 몸의 질병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장애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여금 깊은 속으로, 나를 서밋 속으로, 영적 서밋 속으로, 내가 깊은 기도의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도구인 겁니다. 이 눈이 이제 여러분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 되면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 약한 것,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 내가 없는 부분들, 내게 너무 힘드는 부분들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아직 자라가는 미숙한 상태다 보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 지도하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부모부터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는 집중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무슨 집중할 힘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영적 힘이 있으면 그 아이를 평생 집중할 수 있도록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가문 살리겠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렘넌트를 키우겠다. 마음의 작정해.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들이 뭐 지금 수능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이들 모릅니다. 자꾸 세상 조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성적이 낮으면 굉장히 낙심하고 애가 열등감을 느끼는데 아무 관계 없다. 영적 서밋은 그것과 관계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것 가지고 네가 영적 서밋에서 이제는 세상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은 진학, 지도, 학교 교사에만 맡겨서 안 됩니다. 학교 교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쉬워요. 아니다. 네 재능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내가 평생 천부적으로 준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제일 좋은 교수가 있거나 그 분야에 비록 세상에서는 뭐 학교가 별로 안 좋다, 뭐 삼류다, 뭐 이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대학에는 그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인 교수가 있다면은 거기에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 그 분야는 성공하잖아요. 요즘 TV 보세요. 맨날 TV에는 특히 먹는 저녁 시간에 있는데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먹는 프로 가운데 그 요리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그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서밋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한 분야에 서밋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또 성공한 인생으로, 그럼 그러니까 경제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명예도 따라오게, 모든 게 세상 따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 어떤 성공자를 키우는 거 아니지만은 정말 영적 서밋에 세운다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가정은 뭐냐? 후대 키우고 진짜 우리 렘넌트 키우는 훈련소와 같이, 그러려면 부모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발판 나왔어. 우리 가문은 뭐요?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할 거다. 딱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그것만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복음운동에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사사돌라의 뒤를 이은 사사 야일에 대한 행적이 역시 성경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들의 행적이 국석사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일은 그 이름의 뜻이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깨우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엘리야의 고향인 길앗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사사로서 큰 가오 없이 아주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야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무명의 인간인 우리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뛰어난 재능도 아무것도 없는 무명 중에 무명인 우리 인간, 나도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끄느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내 인생은 누가 이끄는지 그것부터 바로 돼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고백을 보게 되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가르침이죠. 다윗의 인생 고백에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모든 인생을, 모든 땅에 사는 사람을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게 좌우된다.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부가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어리석은 말합니다. 요즘 저는 TV를 보면서 뭐 보지도 않지만은 거기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뭐 하는 사람들 말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무식한 소리.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대학이고 지금 뭐 말달도 세우고 많은 청중들에게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경주 출신인 대구에 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말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 버리면 끝이라, 그 인생.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이게 인간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구나. 최고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전도서 1장 딱 펴면 나와요.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다 누려봤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고 거기에 참 진리가 없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 전도서는 너무너무 인생에 대한, 왜야 이 솔로몬이 죽을 때 가까웠을 때 인생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다 바람이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청년의 때, 어릴 때 여호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거를 솔로몬이 기록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친 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자가 정말 성공했냐? 그 부잣집에 거지로 있는 그러면 나사로는 실패자냐?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죽었어. 지옥 갔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 천대받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 거예요. 누가 그럼 더 낫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자기의 그 밭에 나가보니까 야,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풍년에 들 수 있느냐. 뭐라고 하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있는 창고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새근 상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 쌓아둬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즐기자. 위에 계신 뭐라 건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것이, 네가 준 명이 누구 것이 되겠냐?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둥바둥되면 거짓말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권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았지만은 그게 바람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보면 그게 직거됩니까? 다 헛거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제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도 인생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그 사람은 흩어지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디모데 후서 4장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제 이 땅 떠나갈, 천국 이사 갈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으니 이제 후로 내게 의뢰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정리하면 뭐지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반드시 우리는 본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장 춘몽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 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절대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하여진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절대로 중단되거나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리고 구원관도 잘못됐어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후대가 재앙을 당했냐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전쟁 계속 어려움 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뭘 말하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복음을 그들을 치유하여 살려라. 그리고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달하고 이 후대에 이 복음 사명 감당하게 해라.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재앙이 들어닥치고 위기시대, 암흑시대에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다 끊어져 가는 시대.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재앙시대. 이때 우리가 뭘 해결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쉽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지금 계속 여러분 기도 수업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사모를 극히 작은 것 같지만 사모를 적은 거 보지만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후대를 절대 제자화 해야 됩니다. 이 사사 야엘이 잘한 게 있어요. 뭐지요? 그 자녀를 제자화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게 4절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옛날에 낙이는요 아주 명성 있고 굉장히 귀한 귀인들이 타는 그거요. 아무나 못 타요. 이거 아들을 100% 성공시켰어. 아들을 제대로 제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30을 가졌는데 아들 하나마다 한 성읍을 건설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읍을 30이나 가졌고, 그 성읍들이 지금 그의 고향인 길르앗 땅이 있다. 아예 사람들 후대가 뭐라 합니까? 야일의 하봇 야일은 뭐냐? 야일의 동네 그 말. 마을을 이루었어요. 후대사에게 완전히 야일은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사사기 공부하면서 뭐예요? 후대사에게 실패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기드온도 결국은 후대사에게 실패해요. 사사들이 다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습니까? 후대사에게 실패해요.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 흐름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운동, 특히 우리 후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시키고 전달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원하는 세계 복음화 방법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무슨 비밀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뭐죠?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뭐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야 살아요. 그 눈이 보여요. 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려주십니까? 우리 민족이 복음이라야 살아요. 우리 민족 사는 길은 민족 복음화해야 돼요. 그걸 이름 놓치네. 그리고 기도 비밀. 이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비밀. 실제로 우리는 할 힘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의 동면됨으로 이 땅을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 나라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벽에 복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과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은 다 만났어요. 어떻게 복음이 다 되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 비밀을 알은 40일 동안 감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은 이 사람들이 내려오자마자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언약이 성취될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면 너희 권능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되어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 건져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이 비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요셉,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현장 살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를 정말 4세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그 사명,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하고 발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